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고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나눠서 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22절부터 25절까지 또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운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팠더라. 아멘. 이 시간을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은 구원의 비밀을 발견한 자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따라갑니다. 선두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갈 때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 따라갈 때에 나 개인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리는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의 실수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습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했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삭의 실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의 비밀 또 이 축복,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 늘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삭에게 이미 축복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축복하셨어요. 그게 4절이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며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성경의 사람들 보면 실수 안 저지른 사람이 없어요. 다 실수투성이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실수하면 막 정죄하고 타박하고 하잖아요. 근데 나를 보지 않고. 이삭은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랑 별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어도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완벽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우리는 그 죄인의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음에도 지금도 창세기 3장에 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세상 풍속을 따르게 하고 계속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이 필요한 존재예요. 믿습니까? 네.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할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실수투성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실수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쓸게 이것이 아니고 실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언약 속으로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늘 실수했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그걸 고쳐서 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고쳐 쓰시기 위해서 지금도 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많이 고장나 있다? 그러면 더 하나님 바라보세요. 더 말씀 따라가 보세요. 나 같은 놈, 나 같은 인간? 왜? 고장났어.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 쓰실 수 있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고쳐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드림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또 말씀 놓치면, 은혜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잘 고쳐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돌이키면 돼요. 내가 예배 좀 놓쳤다.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그럼 뭐 한 달, 1년 놓쳤어도 괜찮아요. 다시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계속 손을 내밀시고 계시고 잡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잡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다시 돌이키면 돼요. 어떻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는 너 여기 왜 왔어? 너 뭐야? 하겠지만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잘 왔다. 잘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셔요.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1년, 10년 교회 안 다녔어도 다시 회복한 자에게는 환영하고 또 하나님은 계속 또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을 이삭에게 계속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하고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톡. 자,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삭이 실수했지만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구원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놓쳤다. 여러분, 구원 속에 담겨진 비밀이 뭡니까? 구원이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해결이에요. 다 해결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놓쳤다. 이 구원의 비밀을 놓치고 모르면 육신적 관심에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 성공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놓치면. 근데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도 또 다른 사람도 다 살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아브라함이 발견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인데 발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이삭이 실수했어요. 근데 발견하니까 오늘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봐야 돼요. 이를 발견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시행하리라. 네 번째로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를 올가매는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했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그리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호위하며 도우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를 위해 존재한대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마지막 날에 운명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3장 20절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명과 이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현장에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예요. 이 사실을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돼요. 이삭이 이것을 발견한 순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셔요. 자, 못 누릴 때는요. 발견하지 못하고 못 누릴 때는 계속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비밀을 발견하고 누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게 오늘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들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렇죠.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농사하여, 이 당시에는 농사, 가축, 이게 경제였지만 지금 오늘날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 농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생업이에요.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내가, 여러분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 고백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고쳐 쓰시기 시작했어요. 이삭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이삭에게 물질적 축복을 다 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사를 졌는데 그의 몇 배나 얻었어요? 100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100배의 축복을 주옵소서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더 해야 돼요. 목사님 1000배, 10,000배 하면 안 됩니까? 마음대로 하셔요. 난 그릇이 10배다 하면 10배만 하세요. 난 그릇이 2배다 2배만 하세요. 1년 농사 졌는데 100배는 뭡니까? 1년 농사에 100배면 100년에 응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1년 농사 졌는데 100년 먹을 것을 거둬들인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우리가 1년 일했는데 100년 축복을 받는다. 그럼 좋겠죠. 1년 일하고 100년 동안 일 안 해도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다 뺏깁니다. 로또 100억 맞으면 좋겠죠. 진짜 복음이 아니면 하루아침에 다 망해버려요. 특별히 정말 돈을 버시는 분들, 경제인들, 산업인들 이 축복 받기 바랍니다. 난 왜 이렇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힘들다 없다 하면 진짜 없어요.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받은 100배 축복 나는 왜 못 받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받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올해 숨겨진 경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경제를 가지고 더 크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축복이 오면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예요? 이 사탄, 마귀, 귀신. 축복이 오면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여러분, 옆에 성도가 응답받으면 배가 아파요? 좋아요? 할렐루야. 역시 복음의 사람들이네요. 아유, 저 집사가 예배도 잘 안 드리더만 이렇게 잘 됐어. 아이고, 배 아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니까, 더 쓰임 받을 거니까 축복하시는 건데. 여러분의 축복 잘
잘 받으면, 여러분의 100배 축복 받으면 목사가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나는 너무 힘든데, 아이고 배 아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죠. 여러분 100배 축복 받아야지 10배 힘이 좋아하지. 할렐루야. 저는 좋아요. 그래서 떼먹지 마세요. 축복이 오니까 사탄이 싫어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 때문에 양보한 자의 축복.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100배 축복 받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픈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 아니 우물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물 얻어서 가축들 못 먹이게 흙으로 메워버렸대요. 아마 밤에 몰래 와서 메워버렸겠죠. 갑자기 거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배가 아파요. 여러분 배 아파하면 안 돼요. 잘 되면 임목사가 너무 잘 된다. 배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크게 하신 분들 더 큰 응답 있기 바랍니다. 아니 그들의 눈에는 이방인이 와서 100배의 축복 얻으니까 시기 질투가 안 생기겠습니까? 심지어 16절에는 어떻게 하냐?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아니 이삭의 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환영해요. 그러다가 이삭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삭을 보고 당신은 여기를 떠나라 합니다.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17절에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게 떠나줍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할 정도로 위기 어떻게 하면 내 생명 부지할까 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떠나요. 그리고는 다른 곳에 우물 팠는데 파는 우물마다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역시도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목자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또 양보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거야 하면서 싸울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 팠던 우물들이 너무 잘 나오니까 메꿔버려. 그 옮겨서 또 팠는데 샘의 근원을 얻어버려. 그리고 이번에는 또 그랄 목자들이 시기해가지고 이삭의 목자들과 또 다퉈. 그래서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명했는데 그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란 뜻이에요. 이 우물 때문에 다퉜다. 그 이번에는 다 주고 또 다른 곳에 우물 팠어요. 근데 또 이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또 줘버려요.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대적함이란 뜻이에요. 다투고 대적해서 얻은 땅. 우리는 그 소리 듣기 싫다. 가져가라. 그게 18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열심히 파놓고 샘의 근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터득한 이삭 다 줘버려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원래 이 땅은 블레셋 땅이에요. 이삭이 이방인이에요. 와서 얻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뭐 등본에 어디 땅 문서에 적혀있지는 않겠죠. 판 사람이 임자니까. 복음 때문에 다 양보했는데 이게 이삭에게는 손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냐?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우리가 르호봇 들어봤죠? 우리가 르호봇 경제도 있습니다. 그런 르호봇 경제 그런 사상도 있고 그런 세미나도 있어요. 르호봇 뭡니까?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경제, 그게 르호봇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양심은 있는 것 같아. 계속 싸우고 뺐다 보니까 아마 겁이 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은 파는 곳곳마다 운문이 나오고 왜 샘에 근을 넣었지? 계속 뺏었는데 그러면 보통 같으면 파고 뺏고 아 저 사람은 항상 파는 곳마다 잘 되니까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뺏어야지 이리처럼 할 텐데 그나마 양심이 있는지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우고는 안 되겠다.
그럼 내가 큰일 나겠다. 저 사람은 건들면 안 되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작업하시는 거죠. 그리고 뭘 깨달았을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불신자들도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인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유, 저 교회 다니는, 아유, 저가 무슨 장로래. 저게 무슨 집사래. 이런 취급받으면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이삭은요, 오히려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더 넓은 것을, 더 넓은 지경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네 지경을 넓히라. 다 주겠다. 구원의 비밀을 진짜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으니까 양보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비밀이 없다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도 계속 경쟁하고 싸워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선한 경쟁은 좋은데 계속 내 거 하려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인간관계 파괴됩니다.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땅 하나 가지고 뭐 몇십 년을 분쟁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궁금한 이야기 Y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뭐 자기가 주차를 엉망으로 해놓고 다 차를 못 막게, 심지어 차를 렌트 가지고 4-5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못 나가게 못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면서 자기 권리 행사하는 거라고. 아, 저기다가 뭐 실내 골프장을 만들자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반대했대. 그러니까 아니, 여기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골프장 만들자 하는데 왜 반대하냐 하면서, 반대하니까 자기 혼자만 찬성이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차를 다 막아버려. 아, 나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내가 내 차 가지고 다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서. 이 사람은 계속 싸우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를 엄청 받아요. 인간관계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기심. 저는 우리 빌라에 주차할 때 웬만하면 옆에 차 문 열 때 힘들지 않고 않으려고 기둥 쪽에 벽 쪽에 엄청 바짝 붙여요. 심지어 안 되면은 그냥 조수석으로 나오고. 근데 어떤 차는 보면 항상 그래. 조그만 차인데도,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문 못 열게 가운데 차가 있으면 오른쪽으로 더 치우쳐가지고 막 대놓고. 뭐 생각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배려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배려 하시기 바랍니다. 문 열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냥 꽉 열어가지고 차 이렇게 문콕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싼 차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 문콕 하나 그거 치면 몇백만 원 걸 들 수 있어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열 때 내 손이 찍히더라도 딱 잡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내리는데 뭐 있다가 하면 조심하라고 항상 얘기해줘요. 왜? 놓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놓칠 수 있거든요. 이게 배려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문제 생기고 싸우고 계속 이래야 돼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누구냐? 난 싸울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책임질 사람이다. 그러면 손해가 안 와요. 손해 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배 이상의 축복으로, 아니 몇만 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은 어떤 축복을 누렸냐? 근원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샘의 근원 얻었죠? 근원적인 축복. 누려도 끝이 없는 축복. 이걸 누려야 돼요. 얼마 쓰다가 바닥 날 것을 우리가 그걸 위해 투자한다면, 또 쓰다가 없어질 것, 거기에 생을 들인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누려도 끝이 없는 축복. 우리가 써도 계속 나오는 그걸 뭐라 그러죠? 화수분 그러죠? 써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후대까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적 축복의 시작이 있어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꽉 붙잡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기도할 때 하세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주님이 지금 그리스도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들은요,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합니다. 뭐 교회 나가면 뭐가 있어? 교회 나간다고 뭐가 돼? 이럽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는 예배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돼. 유튜브로 하니까. 아니요. 이제 안 합니다. 유튜브로 했던 사람들 이제 예배 자체도 유튜브 자체도 안 해요. 왜? 편합니다. 그게 굉장히 편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왜 나가냐.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과 계속 논쟁하고 싸우면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 주는 거죠. 불신자가 여러분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할 정도로 그런 승리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로 보호해 주기로 해요. 그래서 계약을 맺어요. 이삭이 워낙 축복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자. 그래서 보호해 주겠다.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를 입잖아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주의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자. 우리와 화해하자. 화친을 맺자.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까?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들겠죠? 주위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근원적 축복을 누리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속였던 사람들, 저를 욕했던 사람들 있겠죠.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저처했는데 침 뱉고 소금 뿌리고 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승리를 주옵소서. 이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 구원받은 축복, 이 100배의 축복, 이 근원적인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내가 구원받은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확신 가져야 돼요. 24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그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왜냐?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 자손까지 축복하시는 복. 그리고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는가? 두 번째로 이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 예배를 놓쳐버립니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되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혜는요 받으면 받을수록 풍성해집니다. 근데 은혜를 하나씩 안 받다 보면은 없어져 버려요. 한 번 받은 은혜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것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은혜는 계속 사라져요. 왜? 세상 때가 계속 들어옵니다. 마귀가 계속 세상 것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드리지 못하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 한두 달 가다 보면 힘들어집니다.
예배 성공하면 그리스도가 깊이 발견되집니다. 구원의 비밀을 깊이 이해하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자, 여기서 이삭이 그곳에 뭘 쌓고요?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제단을 쌓을 때 뭐합니까? 양을 잡아요.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 흠영 없는 제물로 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것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웬만하면 11시 땡도 좋지만 그 전에 오세요. 예배 시간 미리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제가 왔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예배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생수로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나의 원동력 되어지고 나의 피가 되어지고 나의 힘이 되어져야 돼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맨날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또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뭐가 똑같냐? 여러분, 그 직장은 맨날 똑같이 가고 학교 맨날 똑같이 가고 밥 맨날 똑같이 먹는데 뭐가 틀려요? 아니요. 똑같이 가는 예배인 것 같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특별히 지금 내가 막 보여지는 증거 없지만 이게 쌓이면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에너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인생도 성공되어지고 자손도 복을 받고 천대까지 은혜가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려면 기도해야 돼요. 오늘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받는다? 지식으로 끝납니다. 기도하지 않고 훈련만 여기저기 막 쫓아다닌다? 그게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이제 코로나에 지금 그걸 뭐라 그래, 종식까지는 아니라고 하지만 잠잠해지면서 지금 이제 교계에, 그 다음에 또 많은 단체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세상 밖에도 그렇고 많은 훈련 프로그램들이 일어나고 또 대면 훈련들, 세미나들, 축제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다음 달에도 어떤 큰 교회도 그렇고 단체에서 그런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 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아무리 쫓아다녀봤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훈련 통해서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 신앙, 체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에요. 체험 신앙이 있어야지만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체험 신앙이 없으면 뜨뜻미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그걸 느끼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맛없는 밥을 계속 먹어봐요. 먹고 싶겠습니까? 먹고 싶지 않아요. 너무 맛있는 거다 그러면 계속 먹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계속 먹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맛없는 것으로 취급해버린다. 아주 가치 없는 것 취급해버린다. 이 사람은 그냥 실망해요. 그냥 포기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은 체험하셔야 돼요. 이런 체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써 구원의 축복을 누리려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 노가다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즉 전도 현장.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에 거기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 돼요. 그냥 그리스도 말했는데,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그 응답을 말했는데 거기서 그 사람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네가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한번 체험해 봤어요? 여러분 복음을 딱 전했고 그 사람을 영접시키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그 기쁨 아십니까? 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도 교회 다니고 싶어. 아, 그래? 하고 전도해서 교회 앉혀놓은 그런 기쁨 아십니까? 그 사람이 잘 양육돼서 막 제자화 되어지고 그런 기쁨 아십니까? 체험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양보합니까? 우리가 왜 참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리고 전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게 아닙니다. 아, 똥은 더러워서 피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보하고 보여주는 것뿐이지, 여러분이 약해서, 우리가 착해서, 여러분은 착할지 모르지만 전 안 착해요. 비웃는 것 같은데, 저는 안 착합니다. 저도 욕심 많아요. 저도 잘 못 참아요. 저도 질투 많습니다. 저도 이상한 사람 있으면 막 끌어오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양보하고 참고 합니까? 옛날 어르신들 너무 많이 참아서 화병 걸렸다고 하는데 복음 없이 참으니까 화병 걸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에 양보하고 참는 것이죠. 저도 어떤 거 보면 아이 답답해 죽겠네. 저 인간 왜 그럴까 하면서 그럴 때 많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인간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양보가 참는 것이죠. 전도는 말로도 하지만 보여주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생명으로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디발이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28절, 29절에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 당신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고 축복받았음을 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니, 블레셋 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읽지는 않을게요. 28절, 29절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세요. 물론 우리가 구원의 길도 설명해야 되지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요해요. 말은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막 너 교회 다녀야 돼 하는데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없으면 그들은 실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성공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응답의 체험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깨닫게 하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싶은데 복음 전할 상황이 안 돼. 그러면 도와주면 돼요.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막 도와주고 섬겨주고 밥도 사주고 참기도 하고 막 양보도 하잖아요. 내가 복음 전할 상황을 위해서 일부러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할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와 그리스도 말하면 돼요. 제사 지내는 집안이다, 우상 숭배할 수 있다, 그럼 뭐 밥 잘 해주시고 퍼주세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려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삭이 받은 이 100배 축복의 결실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그냥 내 자녀, 내 집 이것만 하지 마시고 받은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나가서 생명 살리는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시기와 질투를 받았지만 물질적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믿음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 하는 일마다 가는 곳곳마다 100배나 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산업과 경제의 축복을 받는 르호봇의 경제가 일어나고
그런 응답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현장에 살아나는 응답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